예, 우리 오늘은 기독교를 생각하다 두 번째 유인물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유인물을 꼭 보셔야 되고 유인물을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이 강의를 또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서론격으로 제가 이제 변증하게 서론의 부분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 책의 2장 기독교가 주장하는 진리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는 이유, 이 챕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놓고 이 저자가 이렇게 책에서 주장하는 그 근거가 되는 어떤 개혁주의 신학의 측면에서 혹은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근거되는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강의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책에 제가 32페이지 인용해 놓은 부분을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자, 겉으로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종교에 대한 많은 논의는 다음과 같은 전제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즉, 종교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종교란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중요성은 단지 뭐 제의, 그러니까 문학적 상상력 혹은 사회적 양심 또는 정치적 영향력에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제가 다른 종교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종교라는 것을 학문이라든지 혹은 어떤 과학 검증 가능한 영역이라든지 종교라는 것을 어떤 객관적인 영역으로 갖다 놓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이. 대신에 종교라는 것이 이제 종교의 자체의 어떤 영역으로 이제 이것을 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가지고 어떤 뭐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다거나 이 종교란 거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얻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게 현대의 지성인이나 현대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독교인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어떤 현상계, 어떤 우리가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객관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학문의 영역이 있고, 종교는 이 형이상학으로 완전 넘겨버려 가지고 이건 그냥 뭐 어떤 객관적 검증이라든지 어떤 뭐 학문적인 방법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신비하게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내 양심에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두려움에 의해서 뭔가를 신비하게 뭔가를 상정해 놓고 그것에게 뭐 어떤 자기의 어떤 마음의 위안을 찾는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뭐랄까 여러분 소원을 이룬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를 학문이나 어떤 객관성의 영역으로부터 밀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이제 개혁주의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 변정학에서. 사실 이런 부분이 된 게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거고 어떤 학문이라는 것은 검증 가능한 객관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플라톤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스콜라 이제 신학에서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 특별히 이제 로마 천주교가 이제 전 유럽이라든지 중세를 장악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종교의 영역과 이성으로 이렇게 파워중 영역을 나눠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접근을 이제 달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보다 진리에 대한 외침으로 세상 앞에 모습을 나타낸다. 이는 다소 모호한 의미에서 종교적 진리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뭐 어떤 공동체에서 뭔가 그냥 자기 어떤 믿음으로만 이렇게 상정해 놓고 어떤 실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뭐랄까 여러분 요청을 하고 뭔가를 구하고 그리고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마음의 위안을 찾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객관적 진리가 있고 특별히 그것이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저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자체로 역사적인 사건 곧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건들에 기초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진리임을 주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기반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가 불교처럼 어떤 불교의 창시자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렇게 열반 상태에 빠져가지고 깨달은 거죠. 그건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경험은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의해서 선험, 그러니까 내가 경험, 후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은 건 아니지만 사고작용에 의해서 어떤 열반, 깨달음을 얻는 불교도 아니고 혹은 다른 무속신앙이나 그것처럼 역사에 기반하지도 않았지만 뭔가 이거 신화를 만들어내가지고 혹은 어떤 절대자를 인간들이 상정해 놓고 그게 그냥 막연하게 비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는 오히려 역사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책 자체도 여러분, 우리가 뭐 구속사란 말을 할 때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역사로서의 구속사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할 때도 히즈 스토리라는 말도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세상 역사의 중심이 어떤 열왕이나 열강에 의해서 임의로 혹은 그들의 어떤 큰 사건들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실존 인물이고 아브라함도 실존 인물이고 모세도 실존 인물이고 노아 홍수도 실제 사건이며 이스라엘도 역사 가운데 있었던 나라였고 민족이고 지금도 존재하고 이럽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역사 속에 기반을 두고 이 진리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타 종교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라고 지금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단락 3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유대인학자 노만 켄트는 프리스턴 대학의 중처자 강의에서 1세기 다른 종교, 신비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말을 했을 때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뭐라고 여러분? 역사성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출생부터 그분의 죽으심, 부활 이런 부분들이 다 역사 속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들이고 그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증인이 있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가 전수되고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당시 뭐 1세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있던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바로 가지고 있는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3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자, 물론 역사적인 주장을 펼친다고 해서 그게 다 성공한 것도 아니고 역사성이 있다고 해서 어떤 종교가 역사성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인 것과 또 동등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 있었지만 그게 가짜일 수도 있죠. 우리가 뭐 어떤 예를 들어서 고대나 혹은 뭐 초대 교회 때 어떤 다른 신비한 종교가 있다 칩시다. 그 교주도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진리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그분의 사심, 그분의 낮아지심, 고난받으심, 죽으심, 장사되심이 역사 속에 발생했다는 것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유효한 진리임을 우리가 이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럼 기독교만이 그게 역사성과 함께 그 역사가 참된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기독교가 서 있는 뿌리인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아무리 역사 속에 있다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70년 포로산하고 이제 포로들을 다 풀어줄 때 사실 이제 그게 성경 분명히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키고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를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고 그들의 종교를 또 허용해 주는 게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맞다라는 것은 이제 키루스의 실린더가 발견되면서 고레스 왕이 그 당시에 이방 자기가 포로로 삼던 사람들을 해방을 선포해주고 종교적 자유를 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에게 어떤 온건한 정책을 펼친 게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그 키루스라고 하는 고레스 왕이 최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키루스 고레스의 실린더, 그 원통형 실린더를 통해서 그게 이제 문서로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대형 박물관에 그 키루스의 실린더가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고레스 왕, 키루스 왕이 그 당시에 자기가 삼았던 속국들을 해방시켜주면서 자유를 줬던 건 이미 그 키루스 실린더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성경이 얼마나 역사 속에 근거해 있고 그 성경 자체가 그런 고레스 왕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역사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야, 기독교는 이렇게 역사성이 있어, 이런 게 다 진짜였어,
예언이 다 성취가 됐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불신자가 우리와 대화를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건 아니거든. 왜?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혹은 성경 외에 고고학적이나 지질학적으로 그걸 증명해주는 얼마의 어떤 증거 자료들이 있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100%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고고학적이나 지질학적, 인류학적 자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확신을 줄 만큼 100% 확실한 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우리의 가장 객관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신뢰하는 증거는 바로 기독교의 역사성과 함께 성경이 그것을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두 가지를 제가 지금 말한 겁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그저 다른 종교처럼 심신의 위안을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인간들이 그저 상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신을 경배하고 추앙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종교이고 근데 그 객관적인 사실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고고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의 증명 자료들도 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신과학자가 유실론으로 돌아서기도 하는 거고 고고학자들이 이걸 통해서 성경을 증명해 내기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찾기도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성경을 더 증명해 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는 그 사람들이 발견해낸 어떤 그런 고고학적이나 인류학적이나 역사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에 있지 않냐고 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34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그 밑에 34페이지 마지막 보면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나 아니면 구약시대에도 이 진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보존하고 또 전파했던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기독교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 기독교의 어떤 일부 잘못된 모습을 나타내는 양상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중세 때 천주교가 십자군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이고 또 천주교가 그렇게 사람들을 마녀 사냥 종교 재판해 가지고 고문도 하고 그런 걸 대기도 하고 또 이 시대에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봐라 사랑도 없고 어떤 일부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잘못된 이런 실수 혹은 죄악들 범죄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어떤 잘못된 일부 어떤 모습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묻히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자가 하는 말이.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여러분, 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 주장을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 주장을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소위 기독교가 이룬 모든 성취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뿌리부터 기만한 것이기에 인류는 기독교가 이룬 모든 선한 열매를 가차없이 무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견고하려면 바로 이 뿌리, 기독교는 역사의 기반을 두고 있고 그 역사의 기반을 둔 기독교의 진리가 이 성경의 계시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뿌리를 여러분들이 확신을 못하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효화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이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고 이 계시가 진리가 맞다면 일부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행태라든지 혹은 로마 천주교, 보통 많은 사람들이 로마 천주교와 기독교를 같이 보니까 우리 전혀 다른 거지만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들, 기독교의 잘못된 이런 요소들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자, 죄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염두에 둘 때 그때 당시에 로마 천주교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무고하게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마녀 사냥을 이렇게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심하게 이렇게 고문도 했던 것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는 거죠. 왜? 이미 이 진리 말씀에 인간은 죄인이고 혹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자가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해왔던 유익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어떤 그런 기독교에서 나오는 그런 쓴뿌리들, 그런 어떤 자행되었던 범죄가 기독교의 진리를 어, 막아버리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장애물로서 작용하기에는 너무 그게 궁색한 변명이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말입니다. 왜요? 이게 진짜 진리라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던 그런 실수와 죄악들은 오히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성경에는 다윗 같은 성군, 선왕조차도 오히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십계명의 여러 가지 한 번에 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던 그런 선한 일들 혹은 이 역사 가운데 정말로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선한 열매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는 또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5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므로 기독교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려 한다면 반드시 기독교가 주장하는 진리와 그 진리의 기초를 살펴봐야 된다. 이거 지금 구도자에게 하는 말이고 혹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하는 이 존 프레임의 말입니다. 진지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 진리에 대해서 연구해 보지도 않고 그저 표면적으로 표표적으로 드러난 어떤 기독교의 그런 악행들 그런 기독교의 어떤 실수들만 바라보고 아 기독교는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야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소위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자행했던 역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기독교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어두웠던 면만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주장이 진짜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권면이 되는 거죠. 진지하게. 왜? 거기에 바로 영생과 영벌이 갈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지하게 기독교를 생각해 보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를 둬야 되는 게 바로 이 성경인데 왜 우리가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는 게 불신자에게 설명할 때 비논리거나 비이성이거나 혹은 이런 부분들이 그저 종교적으로 치우친 편협한 그런 어떤 주장이 아닌지를 제가 지금 설명할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그 뒤에 제가 설명한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왜 그러면 성경이 진리냐? 왜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객관적인 진리냐라고 말할 때 보통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불신자에게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긴 해요. 이게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당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기록해 두셨으니까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대부분의 이제 논리를 좀 배운 사람들은 그거는 순환 논리다라고 말합니다. 순환 논리가 뭐라면 여러분,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의 근거로 그 주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나는 착한 사람이다. 왜? 나는 착하니까. 이런 식. 그리고 성경은 참이다. 왜? 성경이 참이니까. 이런 식으로. 혹은 순환 논증은 유효하다. 왜? 순환 논증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로 주장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장이 왜 참인지 아닌지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주장 그대로를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참인 걸 주장하는 근거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논리가 오류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이런 말에 아무도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성경은 참이니까 성경은 객관적 진리야. 혹은 하나님이 계시를 했으니까 이게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를 순환 논리로 공격을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 와닿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존 프레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객관적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혹은 그게 진리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단순히 순환 논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참이니까 성경은 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참이라고 할 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 그 시대의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시로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런 또 다른 우리는 주장들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거기 이 페이지에 있는 여러분 거기 가운데 있는 그 논리를 보세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잘 증명되면 그 부활이 사실이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걸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잘 증명됐는데? 왜? 성경에서 그 부활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500명이나 있잖아. 그리고 사도들이 보고 기록했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활을 보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을 증거했잖아. 우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 불신자가 또 공격한 게 뭐겠어요? 야, 근데 그것도 그러면 네가 봤냐? 이제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데이비드 흉 이렇게 경험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네가 본 것만 나는 믿는다. 내가 경험한 것만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말을 못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왜? 경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인식의 방법은 내가 본 것만 내가 믿는 거.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후험적으로 내게 어떤 경험된 것만 믿는 거거든요. 혹은 이성주의자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은 못했지만 경험한 건 아니지만 선험적으로 내 이성이 알고 있는 건 나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성주의자들은 선험적으로 내가 사고해가지고 이성이 받아들이면 그건 진리라고 말을 하고, 경험주의자들은 후험적으로 내가 오감으로 경험한 것을 나는 진리라고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식론, 우리의 기독교인의 인식론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험적인 것도 아니고 후험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식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여기 기록된 사도들의 증거와 그 부활을 일시해 보았던 고린도전서의 500명의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말을 하고 있고,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객관적으로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은 성경 계시를 토대로 해서 하나도 오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보세요, 여러분. 자, 다시 말하면 신자는 성경적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참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순환을 놀릴 수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경의 진리를 내 삶에서 내가 인식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방법론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성으로만 뭔가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성을 근거로 이게 진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혹은 경험주의자들은 내가 경험해 봐야 그게 진리라고 말을 할 거예요. 내가 못 봤잖아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이성주의 혹은 경험주의가 그럼 오류가 없나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모든 걸 전부 다 사고해가지고 자기가 그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성주의자들도 그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말을 해요. 자기들도 이성의 한계를 인정을 합니다. 혹은 경험주의는 오류가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럼 그 경험주의나 이성주의가 진리를 알아가는 객관적이고 무음한 도구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진리,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이 성경적 인식론, 혹은 계시 의존 사상의 인식론하고 경험주의나 이성주의가 가진 거하고 결국은 다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두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 개인적인 변이라고 했고 기호의 문제라고 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란 게 이성이나 어떤 경험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학문에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결국 이성이나 경험주의도 자기들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이성 혹은 감각을 사용해 가지고 진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도 인간에게 오류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간의 타락한 이성이나 오류가 있는 이성이나 인간의 이렇게 오류가 많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의지해서 진리를 찾아간다는데, 계시를 의지해서 진리를 찾아간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꿀리냐 그겁니다.
왜 이거를 학문이 아닌 다른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형이상학으로 넘겨버려야 되냐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꿀릴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인식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의 인식이 단순히 구원론에만 미치느냐?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창조부터 해가지고 이 세상의 만물의 운행부터 해가지고 이 세상의 보존부터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기원부터 해가 뭐 인간의 모든 영역에 다 성경이 해답을 갖고 있잖아요. 인간의 타락한 이성과 인간의 타락한 경험이 다 파헤치지 못하는 걸 오히려 성경이 훨씬 더 잘 설명하잖아요. 여기 이제 꿀릴 게 없다는 거죠. 동도에 놓고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객관적 진리라는 게 뭐 과학적으로 검증한 건 객관적 진리고 이건 내가 어디 가서 뭔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왜? 이건 어떤 결과가 있으니까. 근데 종교라는 것 자체는 내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뭔가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이 성경이라는 것을만 의지해야 된다는 게 꿀리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혹은 이렇게 생각할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사님, 과학은 다르잖아요. 과학은 뭐 수많은 연구와 수많은 검증을 거쳐가지고 발견해내고 더 이상 오류가 없는 법칙을 이렇게 뭐 선언한 거잖아요. 그 과학만큼은 믿을 수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과학도 절대로 폐쇄된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도 열려있죠, 여러분. 만약에 과학이 폐쇄된 진리라면 왜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을 발견해가지고 새로운 과학 법칙이 나오겠을까요? 그 전에 그러면 아인슈타인 이전의 과학 법칙들은 그것도 오류가 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까지 발견해낸 과학의 기술력이 그밖에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다 맞다면 왜 지금 여러분 양자 물리학이 나왔을까요? 고전 물리학 이후에 과학이 폐쇄된 진리라면.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죽어도 양자 물리학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과학은 절대 여러분 닫혀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못 풀어요. 왜 어떤 어떤 전자가 입자가 파동이면서도 이게 입자냐 원자가 못 밝혀요, 여러분. 신비예요, 신비. 이게 관측을 하면 원자가 관측을 할 때는 입자처럼 이게 어떤 가는 모양이 있는데 관측을 안 할 때는 이게 파동처럼 움직이냐, 빛처럼, 여러분. 그게 양자 물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걸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양자 물리학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연이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신 대로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 뭡니까? 신은 주사위 놀이 안 한다고. 과학의 우연이 어딨냐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근데 양자 물리학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입자로 가다가 갑자기 파동으로 바뀐다는 거죠. 과학이 아닙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죠.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양자 물리학이 신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과학도 오히려 개방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나중에 또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어떤 과학적 법칙이 나올지 모르죠, 여러분. 근데 과학이 만능주라고요, 여러분. 과학이 뭐는 다 설명할 수 있다고요? 예. 과학이 이건 분석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는 뭐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져 있고 색깔은 검은색이고.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의 동기를, 여러분, 이걸 존재하는 목적은 과학이 못 밝힙니다, 여러분. 그쵸? 과학은 절대 만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분석할지 모르겠지만 절대자가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 기독교라는 것을 못 믿는 이유로 과학 혹은 경험 혹은 이성 이걸 들면서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류가 많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객관적 진리가 얼마나 객관성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전제하고 그분이 이걸 계시로 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모든 걸 사고하는 말씀 의존 사색이 얼마나 객관적이냐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문, 과학이든 미학이든 음학이든 모든 학문들은 여러분 원리가 있어요. 원리, 그렇죠? 과학은 과학적 원리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검증을 통해서 그게 연역적 원리든 귀납적 원리든 원리가 있을 거예요. 원리가. 그렇죠? 그리고 뭐 음악대로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과학의 원리로 미학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 과학은 어떤 검증을 해가지고 오류를 줄여가지고 더 이상 오류가 없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더 이상 오류가 없다는 것은 폐쇄된 게 아니고 개방된 거죠. 나중에 어떤 오류가 생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미학이라는 걸 여러분, 미학이라는 것을 과학으로 갖고 와가지고 야, 꽃이 아름다운 말이야. 이게 과학적으로 잘 설명이 되고 꽃이 이렇게 꽃잎이 5cm 딱 벌어져 있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미학은 그 어떤 외형이 주는 어떤 단순한 심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미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문마다 원리가 좀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제가 지금 3페이지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이 형이상학이라 존재학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원리라는 걸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나 어떤 학문을 할 때 그 학문을 하는 원리,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잘했단 말이죠, 여러분. 뭐 저도 잘 몰라요, 철학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했던 것에 우리가 공헌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 네 가지 원리 좀 잘 알죠? 뭐 진료인, 형상인, 목적인, 뭐 동인 이런 거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원리를 이 네 가지 원리,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를 가지고 존재를 파악했어요. 그게 이제 뭐 진료인, 형상인, 시동인, 목적인인 거예요. 지금의 철학자들은, 지금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존재를 파악 안 합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질량과학 속도를 붙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말했던 그 방법이 존재를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게 아니고 그 원리를 가지고 학문을 했던 게 이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공헌도 여러분. 논리학이든지 뭐 형이상학이든지 존재학이든지 그게 저는 이 사람들이 했던 가장 큰 공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고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하지 않고 사고를 할 때 그냥 막 아무렇게나 했는 게 아니고 원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물론 이 사람들이 했던 그 과학 이성적 방법이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도 연구를 하고 지금도 인정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말했던 그 네 가지 원리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철학을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다만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원리는 학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과학은 과학의 원리가 있고 철학은 철학의 원리가 있으면 여러분 자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과학으로 철학을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동시에 철학으로 과학을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의 교집합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에 올라가면 철학이든 과학이든 통하는 게 있어요. 보세요. 종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게 다 공이다. 불교가 씻다가 그걸 좀 열반상 이성의 선엄작용 모든 게 다 공이라는 걸 부처가 다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성의 선엄작용으로 그런 그걸 알아냈어요. 근데 니체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허무주의, 물어간다, 니힐리즘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철학에도 분명히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걸 다 공이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걸 다 파괴되는 법칙으로 가더라.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핵을 보니까 원자와 전자 사이가 너무나 넓더라는 거죠. 텅텅 비어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입자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결국은 너무 큰 공간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처럼 어떤 절대적으로 가면 갈수록 철학이든 과학이든 종교든 다 일치하는 부분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연구해 나가는 방법론적인 달라요. 여러분.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진리임을 입증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진리임을 입증하는 원리를 다른 종교 어떤 것이라든지 과학의 어떤 원리론이라든지 철학의 원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를 생각할 때 그 존재가 어떻게 뭘로 만들어졌나 진료인 그 존재의 본질이 뭐냐 그게 사람이냐 아니면 동물이냐 형상인 그게 그렇게 존재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시동인 그리고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네 가지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던 게 중세 신학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스콜라주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거 그게 우주론적 존재론적 도덕론적 신존재 증명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은 거기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과학으로 신을 증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철학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원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종교, 기독교가 진리임을 증명하는 원리는 뭐냐? 본질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초적 원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자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범신론이나 혹은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한 하나님은 어떤 절대자, 해결이 말한 절대 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시는 자의식이 있어요. 그 자의식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표출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고 계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독교를 연구하는, 기독교가 진리임을 연구하는, 증명하는 본질적 원리, 하나님. 그것을 그 하나님이 외부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의식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려줘야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 타자가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거 아닙니까?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압니다. 계시잖아요. 외적 원리.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했어요. 자연 세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근데 그걸 다 알아먹습니까, 여러분? 우리 소리문답에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지만 유효한 계시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그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적으로 그게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를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적 원리로서의 하나님, 근데 그분은 당신의 자의식, 나는 영원하고 나는 무한하고 나는 공의롭고 나는 사랑이 많다는 하나님의 자의식은 인생이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요. 외적 원리, 계시. 하나님이 근데 충분하게 알려졌어요.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충분하게 알려졌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선포하고 충분하게 알려졌어요. 죄인이 막고 있죠. 근데 막고 있는 그 죄인이 하나님이 그 막고 있는 걸 뚫어버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진리를 침투해버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내적 작용. 기독교는 이렇게만 증명해낼 수가 있고 기독교는 이렇게만 할 때 객관성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과학적 증명방법, 철학적 증명방법, 예술적 증명방법, 타종의 증명방법을 갖고 와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하고 기독교를 증명해내려는 게 맞냐 안 맞냐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과학이 기독교를 증명 못하니까 난 꿀려. 다른 종교가 종교다운주의가 기독교를 비판하니까 난 꿀려. 그거잖아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 고유의 자기 스스로의 진리임을 입증하는 원리가 있는데 본질적 원리로서의 하나님, 외적 원리로서의 계시, 내적 원리로서의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동등하게 놓자 그거죠. 그러니 보세요. 과학이나 철학이나 기독교는 싸울 게 아니고 각각의 원리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방법론을 가지고 증명해내고 자기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과학이 하나님을 못 박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죠. 과학이 하나님을 못 박힌다고 해서 불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원래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아니, 원래는 할 수 있는 건데 타락한 과학과 불신 철학은 그렇게 못하게끔 막혀져 있다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인간이 죄가 없고 이 땅이 타락이 안 됐으면 과학이든 철학이든 인간의 사유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고 인간이 발명하고 인간이 발견하는 모든 법칙은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법칙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었다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어떤 고도의 어떤 이런 사상이나 고도의 과학들은 절대자를 향하기는 조금은 있죠. 교집합이. 그러나 결국에는 방향 자체가 불신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런 구절들을 갖고 와야 돼요. 이 원리, 목사님 그러면 기독교의 그런 객관적을 파악하는 세 가지 원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전제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반 세계 자연 계시에 혹은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계시를 줬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근데 그 계시를 알아먹는 사람은 성령을 보내서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로 가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난 자만 알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외 사람들은 이 계시를 모른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굳이 성경 구절을 실어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 4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 가지 기초 원리, 종교의 기초 원리, 아니 기독교의 기초 원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 외에 다른 걸 원리를 갖고 와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철학은 철학 고유의 길을 가고, 과학은 과학 고유의 길을 가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신이 있네 없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성구라는 거죠. 우성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인식론은 성경주의다, 성경주의. 그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멋집니까,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기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어떤 학문으로서의 지위가 있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죠. 학문은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되고, 학문의 대상이 있고, 학문의 방법론이 있는 게 이제 보통 학문의 뭐 요소를 말할 때 대상이 있고, 방법론이 있고, 저 3요소인데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대상이 계시고, 이 기독교를 연구하는 방법론적인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 기독교는 미신, 뭐 철학, 뭐 기독교는 형이상학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도 우리가 학문으로 접근해서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연구할 때 수단을 잘 갖고 오라는 겁니다. 성경이 합법적이라고 말한 것만 수단으로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건 뭐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상정해 놓고 하나님이 계시를 수단으로 삼고, 근데 그 계시가 중생받은 이성에 의해서 이렇게 연구가 돼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얼마만큼 잘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여러분 연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강의한 준비하면서 확신이 이제 더 생기고 더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철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 과학이 뭐 과학에서 뭐 화성에 물을 발견했네. 그래서 뭐 외계인이 있네 없네. 그게 제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고고학이 뭐 했는데 여리고 뭐 이스라엘이 나올 때 기원전 14세기쯤에는 여리고 성 같은 그런 큰 성이 없었다. 그런 게 저한테 아무런 그게 안 돼요. 왜요? 그게 기독교를 정의하는 객관적 진리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여리고 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진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다만 지금까지 나온 고고학 자료들이 그걸 발견을 못했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할 뿐이지, 성경의 진리를 뒷받침하는 고고학 증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의 창세기, 이 모세오경이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포로 이후에 썼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런 문서도 없었고 그런 신앙도 없었다는 거죠. 그때는 유대인들은 글자도 없었고 그냥 신 자체도 다신교고 막 이런 게 이랬다. 유일신료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뭡니까? 고고학의 발견을 보니까 그 당시 히타이트 민족이 다른 나라하고 다른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속국을 삼을 때 계약을 써서 계약서를 썼어요. 그게 히타이트의 그 고대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나 아니면 이제 이런 시대라는 거죠. 신명기에 쓸 때. 근데 신명기의 기록 방식이 보니까 그 고대 문서, 속국과 종주국이 계약서를 맺는 방식과 그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오경은 포로기 때 BC 한 6세기, 7세기 쓴 게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오히려 고고학이 그게 바로 15세기, 기원전 16세기 책임을 알려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어떤 고고학, 과학, 그것 자체가 성경을 어떻게 난도질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요? 기독교가 진리임을 아는 원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여러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뭐랬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는 게 목사님 그게 좀 순환 논리고 그게 편협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계속 강의했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렇게 하게끔만 되어 있는 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거 아닌 다른 걸로 하는 게 더 이상해. 이런 거 여러분. 과학자가 과학 법칙을 하는데 과학자 보고 야 당신 과학자 그거
양자 물리학 그거 하는데 양자 물리학 그런 과학 법칙을 빼놓고 연구해요. 혹은 내가 어떤 예술을 하는데 당신 예술가 그 예술 그거 평가하는데 예술학적인 거 다 빼놓고 이야기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불신자가 우리한테 야 너 기독교 말할 때 성경 빼놓고 이야기해. 성경 빼놓고 나한테 증명해.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을 좀 더 확실히 믿겠지? 왜? 성경 가지고 기독교 증명하면 도리어도 이게 뭐 그냥 안 믿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우리한테 막 뭐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학적 지금까지 나왔던 창조과학이나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뭐 국어학 가지고 한번 성경을 내가 증명해 볼까? 우리 지금 그렇게 해왔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구역장님들하고 나눌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시고 나중에 그거 한번 못 알아갖고 제가 Q&A 시간에 한번 할게요, 여러분. 나눔 1번 할 때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건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질문인데 한번 다시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구역 모임 할 때 여기까지 진도를 안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변정학을 증명하고 변호하고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증명은 나에게 오히려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신 마음에게 기독교가 진리. 그럼 보세요. 기독교는 이렇게 원리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할 때 나에게 확신이 생기잖아요. 기독교 변정학이 개혁주의가. 그다음에 변호는 불신자에게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 비판은 불신자가 야 성경 말고 신존재를 증명해 보라고 할 때 비판하는 거. 그게 이제 이 원리인데 이 기독교 변정학의 그런 어떤 요소인데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나눠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자 성경으로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고 변호할 때 순환적 논리의 측면은 무엇이며 단순한 순환적 논리가 아닌 것. 그러니까 순환적이라 말하면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할 때 불신자가 볼 때는 순환적이다 그렇죠. 성경 말고 좀 딴 걸 해봐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순환적인 겁니다. 왜? 성경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라고 해버리면 순환적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그게 그냥 단순한 순환 논리가 아닌 것은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알도록 돼 있는 게 기독교의 원리이고 이 성경은 단순한 성경이 아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증언 그 다음에 객관적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순환적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하니까 하나님은 참이야. 이런 어떤 순환 논리를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적인 요소가 있긴 있지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 진리. 아까 말했죠, 여러분. 그게 객관적 진리가 왜 객관적 진리인지 물어본다면 그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플라톤이나 어떤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검증하는 그들만의 고유한 원리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증명하는 고유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에 의해서 이거는 객관적인 진리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 객관적인 진리로 보장받은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의 이 교리들을 말을 하니까 이건 순환 논리가 아닌 거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불신자가 묻는 원리로 따지면 야 그 과학 법칙이 진짜인지 네가 나한테 말해봐라고 할 때 왜? 그게 과학 법칙이 그렇게 증명해 냈으니까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양자 물리학이 왜 진리인데? 야 이게 봐봐. 이런 원자가 어떨 때는 입자였고 어떨 때는 파동인 게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 증명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걸 증명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 다르게 나한테 증명해 보라고 하면 과학자들은 말 못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과학은 과학의 원리에 의해서 증명된 객관적 진리를 증명하는 거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가지고 증명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도 사실은 순환 원리인 거죠. 그렇죠? 그게 검증이 됐다 하지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그 검증 외에 다른 것을 그 사람들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성경으로 증명한다? 순환적인 요소도 있기도 하지만 그게 단순한 순환 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위의 준칙을 성경에 두는 거죠, 여러분. 계시 의존 사색. 과학자가 과학 법칙에 두고 논리학자가 철학의 논리에 두고 예술자가 예술학에 두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두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찐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참 진리임을 확신하기 때문인데, 그때에 이걸 참 진리로 확신하는 과정에서 기초 본질적 원리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외적 원리와 그게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내적 원리가 복합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신학의 기초 원리, 외적 인식의 원리, 내적 인식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다 설명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나한테 믿어지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기독교가 나한테 믿어지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본질적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게 믿어지는 외적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알렸다는 거죠. 내적 인식의 원리는 뭐냐? 그게 나한테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중생시켜놨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말로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걸 듣는 거하고 여러분이 그거 보면 때 나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눠보면 됩니다. 나눠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자신의 신앙에 적용해서 이야기해 보면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복음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졌고 이 성경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나에게 더 확실히 다가왔고 그게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건 잡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나에게 내적으로 믿어졌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강의에 나갈 건데 뭐 철학적인 것도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철학 배운 사람들은 이런 말이 하나도 안 어려울 테지만 우리가 철학과 좀 담을 쌓았던 저 같은 사람들은 요즘 지금 이렇게 강의 준비하려고 신학 사전, 철학 용어 사전 다 사가지고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일일이 보면서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쵸? 용어는 어렵지만 결국 여러분 다 믿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 말했잖아요. 이게 다야?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가 풀어내는 방법이라든지 말을 할 때 내가 그게 조금 자신이 없었던 거지. 이걸 이미 다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쫄지 말고 여러분 같이 한번 재밌게 공부하면 되고 그 저는 요즘에 이 재밌어요.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준비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재밌어요. 오히려 조금 더 기독교를 좀 더 견고하게 알아간다 할까요, 여러분? 뼈대를 쌓아간다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재밌고 또 저 자신에도 확신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잘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이 나름 내용들도 말은 좀 어려워요. 뭐 본질적 원리, 내적 인식의 원리, 외적 인식의 원리 말은 어렵지만 하나도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그럼 다 하고 있는 거, 다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